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꾼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의 성품에 대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은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은 승리는 성공하고 힘을 가져서 얻어내는, 쟁취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성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심으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성품을 가진 성도는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고통이나 좌절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 승리라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세상은 더 편리해졌고 화려해졌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그 편리가, 그 발전이, 그 화려함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전하니까요, 전쟁이 더 발전해 버렸습니다. 살육이 더 발전해 버렸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병이 극복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이러스 앞에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제외하고 인생이 가지는 것은 좌절뿐입니다. 죄악된 인생은 발전된 것으로 죄를 더 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드론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그 드론을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요. 그 드론을 가지고요, 드론에 카메라가 달려서 여기다 고글을 딱 쓰고 그 카메라로 찍은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그 드론으로 모두 해요? 피자도 배달해 준대요. 예, 갈수록 알바할 자리도 없어지는 세상, 발전하니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긴 좋지요.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드론으로 날라오니까요, 막힐 것도 없어요. 시간도 잘 지켜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편리가 죄악된 인생이 소유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도 뭐로 해요? 드론으로 해요. 매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하시잖아요. 시가지 전투 막 이런 거 훈련하면 돌격 앞으로 그러고 막 해보셨잖아요.
기어가고 엎드려서 가고 생각만 해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다 까지고 막 아프고. 여러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숨기고 은폐 나를 숨기고 적에게 가기 위해서. 근데요 그거 말짱 소용없어요. 이제 드론이 하늘에서 다 쳐다보고 비웃어요. 폭탄을 싣고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떨어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살육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편리, 죄악된 인생은 그 편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죄악된 짓을 해요. 인생이 발전하면 나아질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편리해지면 세상은 괜찮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인간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죄악된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신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낙심하고 근심할 것 투성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승리를 쟁취하려 아둥바둥 살지만 성도에게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 육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비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망이야말로 인간에게 최악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사망이 마치도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그 사망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던 인생도, 잘났다고 살아가던 인생도 죽음이 다가올 때 겸손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원수, 싸워서 적을 이길 수 있어야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적이란 말이에요. 절망이라고요. 모든 인생은 이 절망을 향해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여성은 23세, 평균적으로 남성은 25세, 노화가 시작됩니다. 세포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다 말하지만 우리는 죽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시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20대 때 아이고 그런 말을 왜 했습니까? 애들이 산에 가서 50만 넘어도 60만 되셔도 자꾸 막 왜 저러시나.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나중에 혈액순환 돼야 된다고. 우리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만리장성을 쌓고 불로초를 먹고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사망은 인생의 최악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장수처럼 사망을 향해 지금 소리를 지르며 승전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원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선포하십시오. 사망 내 이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세상을 향하여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내가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승리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며 그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인간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율법은 그 죄를 드러내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와 율법의 정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시고 부활로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는 그러므로 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부활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자리를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누가 일꾼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으로 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선물로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생명을 바쳐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아, 누가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형제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해라.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매 순간마다 이 부활의 승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 주의 일에 항상 힘써라. 고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한 주의 삶이었습니까? 새벽을 깨며 기도하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주의 삶이 온전하였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은 그러므로 오늘 나를 견디게 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목격했던 바울은 부활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언급하고 장차 재림의 날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체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오늘도 남겨준 우리의 모든 삶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사계 등의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의 곡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주제가 늘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는 소위 요즘 말로 흙수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의 현실의 문제 앞에 실망하여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노년에는 하이든에게 질병이 있어서 사실 고통의 나날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 기쁨이라는 주제보단 슬픔과 고통이라는 주제가 더 어려울 것만 같은 그의 삶이었지만 정작 그가 작곡한 모든 곡들은 기쁨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오라토리오란 오페라와 다르십니다. 오라토리오란 기독교 음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며 이 천지창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이든. 근데 정작 그의 삶은 기쁨의 이야기는 없어 보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에는 어떻게 늘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시는데 어찌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소? 내 삶의 환경에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슬픔 음악이 나올 수 있겠소? 내 눈에, 내 시선에 보이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나에게 슬픔의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음악에 기쁨의 주제가 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이 신앙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삶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그러므로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 예수님의 승리는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바로 그 가정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십시오. 잠시 보다 헤어지는 이들에게 받는 잠깐의 칭찬,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